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단단히 무장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왔더라도 조금도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떠한 신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또 이에 대하여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고 일컫는데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는 벌이나 밀을 추수한 첫 열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로서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기념하는 추수감사절로서 가을 추수기에 지키는 절기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 동안 임시로 지었던 초막 즉 장막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이라는 세월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세월을 청산받고 이제 어여시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새 출발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으로서의 삶이 편할까요? 종으로서의 삶이 편할까요? 누가 대답해 볼 사람 없습니까? 주인으로서 삶이 편할까요? 종으로서의 삶이 편할까요? 예? 주인으로서의 삶이 편할까요? 아닙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편합니다. 430년이라는 기나긴 흔적을 지우는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렸어요.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책임도 져야 되는데 종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인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제가 밥 먹을 때마다 합니다. 밥 주는 사람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가정의 평화가 넘쳐. 그런데요, 이 430년이라는 기나긴 흔적을 지우는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이나 걸렸어. 이때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수많은 이념투쟁, 다툼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모세에게 와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다.
고기에 부추까지도 먹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고기 먹을 때요, 부추를 먹은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추는 소화가 잘 안 돼. 대신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부추가. 수세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에, 부추도 같이 먹으면 아주 우리 내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배설시킵니다. 그 부추는 소화가 잘 안 돼요. 통째로 나올 때가 많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은 거칠다고 그랬어요. 거칠다. 순하게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살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혔으니 그들의 속마음이 순수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흔히하는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순종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거칠었어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여 무슨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왜? 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피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종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은요, 여러분 A라는 회사에 여러분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창립 이념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시킵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서 회사에 입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힘들어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일용직 근무. 일용직 근무는요, 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날 그냥 하루 때우면 일당이 나와. 이게 편한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돈은 더 많이 번지 몰라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몰라도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일할 때는 돈을 벌지만 일 없을 때는 한 푼도 못 벌어. 그러나 직장생활 할 때는 속된 말로 말하면 집에서 화장실에서 일 보는 시간도 월급 계량기가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피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일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왜?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했으니까. 이제 이 그늘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낯설고 어렵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하여 모세의 형과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을 통하여 주인 의식을 심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나 걸렸다니까요. 보면은요, 너는 여러 번 모세를 향하여 들이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대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이 제사,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자손들이 묻거든 이 예식에 대하여 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가거든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는 출애굽 1세대는 물론이고 이후에 대대로 변함없이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정신과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민족 정신과 더불어서 그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또한 시온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는 뭐예요? 뭐인가? 단일민족입니다. 단일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한국 민족끼리 주거니 받거니, 결혼도 주거니 받거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이게 단일민족이라는 정신이 희미해졌어. 막 뒤죽박죽이 됐어. 단일민족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들과도 결혼하고, 일본 사람들과도 결혼하고, 중국 사람들과도 결혼하고, 베트남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저 미국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특별히 이 골목에 보면은 점심 때 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을 얼굴을 쏙 쳐다보면은 순수한 한국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국적인 사람이 참 많아요. 말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라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정신과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민족 정신과 더불어 그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선민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제사예요. 제사예요. 신앙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가 어디를 가서 머물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무엇을 먼저 했느냐?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매 순간순간 일할 때마다, 머무를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요. 기도했다는 뜻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기도와 더불어 살고 기도와 더불어 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인가 잠시 이게 말하자면 유튜브를 보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 간 분입니다. 구봉서 장로님인데, 구봉서 장로님이 곽규석 씨하고 이렇게, 곽규석 씨는 장로가 됐었고 나중에는 신학교 나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장로님이, 말하자면 구봉서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곽규석 씨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같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곽규석 씨가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나이는 구봉서 장로님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구봉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지금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왜 네가 나보다 먼저 가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좋다마는.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둘이 콤비를 이루면서 코미디를 했잖아요. 척척 맞아. 어느 곳에 가나 무슨 말 하든지 미리 각본도 없이 하는데도 척척 맞아. 콤비 중에 콤비.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구봉서 장로와 함께 짝꿍을 이뤘던 배삼룡 씨가 중병을 앓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문병 가서 그랬대요. 너무나 고생하니까 너 죽어라, 빨리 죽어. 힘들게 하지 말고. 너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 이 사람아, 죽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그 생명줄을 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길고 장장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쉽게 해도 돼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자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굉장히 정상적으로 서 있죠. 지난주에는 서 있기가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갖고 이렇게 한쪽 팔을 기대고 있었어요. 갑자기 허벅지부터 어른들이 말하기를 한두 쓴다고 그러나요? 이거 보니까, 찾아보니까 요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심한지 서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생리 알아봤습니까?
막 화끈화끈하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또 화끈거리고.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랬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어저께부터 조금 살맛이 나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꼼짝 안 하니까 옥상이 지저분해서 못 쓰겠대요. 할 일 안 하니까.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단 올라오면서 딱 붙들고 이렇게 계단 손잡이를 두고 올라오면서 누구 생각이 났느냐? 우리 박건옥 집사님이 생각났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집사님은 여기 뼈를 수술해가지고 올라온 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그 다리 그렇게 아픈,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야.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야.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집안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은 고향을 가야 돼요. 근데 가려고 오늘 설교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왜? 여기서 지금 저 뒤에까지 가면 한 3번은 쉬어야 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3번은 쉬어야 가. 아프다 소리 제대로 못하고 끙끙 앓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데 도저히 못 가게 가지고 형님한테 전화하고 문자도 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인가 저희 큰형수가 88세인데 88세 된 형수가 전화가 왔어. 웬만하면 빠지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형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절의 주지나 마찬가지요. 뭐 조계종이나 태고종은 아니요. 진각종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신흥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불교요. 그것도 말하자면 불교계에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교주야. 근데 그 형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프다고 안 올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아프면 못 왔을까 하면서 형수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얘기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아픈 동안에 회개 많이 했어.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이면 빵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빵을 봉사하면서 보면은 빵이 아주 좀 고급스러운 빵이 있어요.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빵이 있으면은 그게 박스로 한 박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본부에 싣고 가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막 패버리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조금 챙겼다고 해야지.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어. 여러분에게 조금 고급스러운 빵 줄 때는 그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먹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인데. 잘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 방송을 그 본부 목사님이 들으면은 이종걸 목사가 그따위 짓을 했어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많으면은 그거 다 쏟아놓죠. 근데 조금이요. 조금. 한 박스, 2박스. 그래. 빵박스니까 여러분 요 앞에 가면은 이 편의점 있잖아요. 그 빵박스, 플라스틱 빵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 박스 정도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요즘 이종걸 목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면은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나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한 자들이 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그들이 말하는 유월절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서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성찬식과도 연결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내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상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매우 중요해요. 성찬식 여러분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찬식. 그래서 유월절 저는 이 부활절 날 성찬식을 합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유월절이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유월절로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요, 개인이 다 유월절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는 날이 개인적으로 유월절이요. 그러나 우리가 합동으로 우리 성도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이 곧바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월절이요. 이방 그리고 이단들이 말하는 유월절이요. 이단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인자라고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돕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6월절의 주인도 엄연히 따지면 6월절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감격과 감동을 보면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가?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가? 본문 26절로 27절의 내용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자손 대대로 영생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켜야만 되는 규례와 법도는요,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하면서도 어려웠고 무겁고 수고운 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헉헉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천국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파했지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받아들이고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자리 쪽 그대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읽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년 동안, 아니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풍습과 관례를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린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나와요. 그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전라북도 남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사투리를 안 쓰려고 애를 쓰니까 전라도 사람인지를 몰라. 그런데요, 급하게 말하면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와. 이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습관에 적인 거예요. 급하게 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저를 전라도 사람이라고 알아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왜?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쓰려고 애를 쓰니까. 표준말을 쓰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이야 TV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TV나 방송에서 표준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급할 때는 사투리가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수년 동안 대대로 이어오는 풍습과 관례를 쉽게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를 반복하게 되면요, 자주 듣게 되면 당사자들이 원치 않아도 언젠가는 생각하여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내 자식들에게, 내 의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을 책임져 주셔. 그러니 예수 믿어.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목사님은 성경 아주 맛있게 잘 해서 먹인다니까. 아멘 소리 안 하네. 알아듣게 쉽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방법,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성경을 본인이 읽어도 되겠지만 이 말을요 자주 하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 우리 누나가,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아니 내 친구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요, 어려움에 처하면.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끝말이 끝에 말하자면 마무리 지을 때 다음 약속 날짜를 잡기 전에 약속 날짜를 잡고 일어서서 인사하고 나서 그대에게 말하십시오. 여보 친구 예수 믿어? 다음에 교회에서 보자고. 이런 말을 전하세요. 아멘? 약속했습니다. 꼭 해요. 이 말을 자주 하라는 얘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씨를 뿌리면은요 이 고랑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씨를 아주 나란히 잘 뿌리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잘 뿌리는데 중간에 하나가 딴 데 떨어졌어. 근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내가 뿌린 씨보다 엉뚱한 데 떨어지는 씨가 더 풍성하게 자랄 때도 있고, 무로 생각하면 무가 더 클 때가 있어요. 내가 심어서 갖고 온 것보다 엉뚱한 데 떨어진 것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복하게 되면, 자주 듣게 되면 당사자들이 원치 않아도 언젠가는 생각하여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집불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내용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권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수없이 들어왔고 읽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익숙한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조물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 우리들은 적어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민족이든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의식만 있지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여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매우 간절하지만 복음의 엑기스가 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엑기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쉽다고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 금방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짐이라도 재미있으면은 가벼워요. 할렐루야. 똑같은 짐이라도 재미있으면 가벼워요. 근데 가벼운 짐도 싫으면은 무거워요. 언젠가 학원가에서 강사를 소개하면서 쪽집게 강사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요, 이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됨으로써 이 강의를 듣는 자들의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받는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쪽집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쪽집게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얼마나 어려워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듣기 좋게 쪽집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은 얼마만큼이나 의식이 복잡한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앞이에요, 본문보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입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가족 수만큼 택하여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의식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양을 몇 마리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물어보세요. 유월절 안 지키냐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월절대로 너는 절기를 지켰느냐? 너희 가족 수대로 양을 몇 마리나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얼마만큼이나 재물을 많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유교적 풍습에 따라 우리가 5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5대요. 내가 1대, 2대가 위에가 아버지, 고위가 할아버지, 고위가 증조할아버지, 고위가 고조할아버지. 이제 고조할아버지까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 풍습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성경에 성경이란다.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에다가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아버지 때는 현고 학생 부근신이, 할아버지는 현조부 학생 부근신이,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증조부 학생 부근신이, 현증조부 학생 부근신이, 고조 할아버지는 또 현고조 부 학생 부근신이. 그렇게 지방을 써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 옆에 할머니는 또 현조비로서, 현비로서 벼죠.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네 분인데 이 네 분을 따지면 8분이요. 할머니까지 다 따지면. 그러면 8분의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 풍습이요. 여기에다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또 그리고 산에 가서 지내는 묘사라고 하는 시제까지 합치면 1년에 11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유교의 정통적인 풍습이요. 거기도 제사를 얼마나 많이 마련합니까? 뭐 이제 쭉 보면은 대젤록 과일 중에 으뜸이 뭔지 압니까? 과일 중에 제일 으뜸이 뭘까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제일 과일이 제일로 으뜸이 대추예요. 대추. 대추가 왜 그러느냐? 대추는요 많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씨가 하나뿐이 안 들었어. 그래서 제상에서 제일로 높은 것이 대추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밤이요. 밤은 왜 그러냐? 밤송아리 하나에 3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뜻한대요. 그 다음에 또 뭘 넣느냐? 대추, 밤, 그 다음에 감을 넣어. 감을 우리나라 토종 감은요 딱 쪼개면 씨가 6개 있대. 그래서 이 6조 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조, 형조, 이조 판서, 형조 판서 뭐 이렇게 가지고 6분의 판서를 의미한대. 그래가지고 이 밤, 대추, 밤, 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넣은 제사법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혹시 종묘에 가서 보면은 그 제상 이렇게 차려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유교 전통적인 제사법이요. 그렇게 지내야만 또 돼요. 그러면 11번의 제사로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 지내면서 그 제사에 임하는 자손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 지금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말하자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제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기일을 기념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할아버지 기일이다. 오늘이 우리 고조할아버지 기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다면 고조할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고 할머니가 어떤 분이고.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러는데 그때 손이 끊어진다든지 일찍 죽으면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2번 3번 장가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할머니가 여럿이면은 그분들 제사도 다 지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이요 8번이 기본이고 설 명절 추석 명절 차례 지낸 거 기본이고 1년에 한 번씩 산에 가서 묘사 지낸 것이 기본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할머니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요 위에 말하자면 이 정씨 거기 산에 가면은 묘비에 자기 영일정씨 누구 해놓고는 그 위에 배 해놓고는 2사람씩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장가를 2번 갔다는 뜻이요. 11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11번의 제사의 의식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치르는 자손들이 몇 %나 될까요? 몰라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난한 집에 제삿날처럼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주 있으니까. 얼마나 자주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요. 아유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자주 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들이 말하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느냐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유월절을 강조하는데 너희들은 진짜로 유월절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유월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 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생명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결과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어느 종교 집단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됐건 교주가 됐건 이와 같은 보장을 한 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다 해도 우리들의 환경이 엉망진창이 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의 단호함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집중을 시키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로 총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유월절 형식적이고 의식적입니다. 제대로 성경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특별한 것처럼 선전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만 따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요, 애들 여기다 놓고 어디를 잠깐 갈 때 애한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누가 말하든지 따라가지 마. 내 말만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길을 잃어버려. 이와 똑같아.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요란하게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혼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만 꼭 잡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만 따르면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모세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세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면은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계 도면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계 도면, 구원에 대한 설계 도면, 이 도면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끝 맺음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끝마쳤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전체 중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아주 빼내가지고 그것만 모자이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22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나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66권의 내용 전체를 믿고 따를 여고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힘을 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